추석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더니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출탁 청하실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또 요 며칠 전에 이제 법 전파를 온라인 쪽으로만 치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나를 아름아름 지켜보던 회원 한 분이 그 전문성을 띈 온라인 쪽으로 전문성을 띄고 있는 제자가 전문화 온라인으로 이제 법을 한번 만들어서 전파해 보겠다고 작업에 들어갔는데, 작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제과학명상센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서 검색을 해봤죠. 그러니까 안티 국제과학명상센터가 있는 거야. 안티 다널드가 있듯이 안티 불교가 있고 안티 기독교가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누구든. 근데 아마 내가 제일 적을 거야. 안티도 좀 수준이 좀 돼야 안티가 제대로 되거든. 안티도 수준이 있어야 돼. 전혀 수준이 없는 안티다. 우리 저 동영상 댓글 내가 못 쓰게 만들어 놨어. 이유는 이미 이 세상에는, 이 지구촌에는 외도 사도들이 색칠을 해놨기 때문에 덕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할 거 없이 갖가지 색깔로 칠을 덮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 칠 속에, 그 색재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는 아무리 드러내고 싶어도 못 드러내는 것이,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시대입니다. 하여 그 색채들을 다 벗겨내기에는 나 역시 역부족입니다.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벗겨낼 수 없는 것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손톱이 뭔가 뭐 다 빠지든지 뭐 살이 다 헐리든지 피를 흘려야 되겠지. 피를 흘려서라도 그 덕지 외도 사도들이 덮어놓은 색채를 다 벗겨낼 수만 있으면 저 역시 한번 해보겠어요. 내 팔이 손톱이 다 닳더라도. 근데 안 돼요. 내 손가락이 다 닳아 없어져도 불가능합니다. 하여 저런 안티들의 우리는 난 신경조차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겨우 스승님 법을 한번 전해보겠다 싶어 들어가서 살펴보니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맥이 쭉 빠지죠. 저 역시 그런 걸 보다 보면서 엄청 많은 실망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압니다. 진리를 전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하여 법 전파는 할 수 없는 거다 하고, 진리는 전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요. 진리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할 수는 없다. 진리가 소멸되는 것이었다면 석가모니 때부터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진리를 어떻게 보존해 내려왔을까? 진리는 내가 보존하고 싶다고 해서 그 시대의 어느 각자가 진리를 보존하고 싶다고 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도 세월이 수백 년 흘러가도 진리는 그대로 살아 숨쉽니다. 그 시대에 맞는 진리를 가진 자가 또 나옵니다. 석가모니 이후에 많은 각자들이 나오듯 저 이후에도 또 과학 문명 시대에 걸맞는 진리를 가진 자가 또 나옵니다.
해서 그 시대에 맞는 지도 방법으로 설해놓고 또 사라집니다. 이것이 순환이, 그것이 진리라. 이런 시대에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여러 인간들한테 진리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본들 과연 몇 사람이나 내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다음 주가 우리 법회죠. 그날 제목이 내가 진리를 지식으로 남겨놓지 마라 하고 일침을 좀 남겨두고 싶어서 제목을 진리를 절대 지식으로 드러내지 마라. 진리를 지식으로 드러내면 또 하나의 지식만 남을 뿐이다. 그것은 곧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진리를 가진 자를 법을 색칠하는 것이다. 지금껏 그만큼 색칠했으면 됐지. 또 어떤 지식자들이 나와서 철학이 어떠니 진리가 어떠니 과학이 어떠니 뭐 불교가 어떠니 하고 또 색칠을 또 해놓으면 그 훗날 지식을 진리를 덕한 자가 또 법을 전하기가 힘들어져요. 오늘날 제가 법을 전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지듯 그 힘든 이유가 내가 깨달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지식자들이 덕치를 해놨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깨달은 자는 언제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깨달든 깨달은 그 자체로 깨달으면 그 자체로 설파를 합니다. 진리를. 그 시대에 알맞게 알아들으라고 듣기 좋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줘도 그 시대에 맞는 그 언어로 알아듣는 언어로 설명을 해줘도 느끼지 못합니다. 깨달으면 느낌이지 변하지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지식인들이 이해만 해가지고 그것을 또 덕질하고 그걸 또 자신의 나름대로 또 이해를 해서 또 덕질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거 벗겨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한때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저 초기 경전 맞지만 니까에 한 줄 나와 있는 그 대목을 보고 한참 깨달음이 뭐지? 진리가 어떤 거지? 하고 공부에 들어갈 때 그 맞지만 니까에 나와 있는 족세경이라는 경전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족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맞지만 니까에 소개되어 있는 족세경이라는 족세 아시죠? 족세. 그 한 줄 몇 마디에 저는 거기서 사람들은 누구든 다 족쇄를 차고 있구나. 인류의 지금 80억 인구가 모두 족쇄 차고 있구나. 그것을 나는 그 짧은 경속에 읽고 인간 세상엔 모두가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론으로 깨닫고 그러면 나는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족쇄를 벗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무단히 사색에 들어가고 하여 이것이 드러나면 이것도 족쇄구나 하고 그것을 이겨내서 벗어던졌고 또한 족쇄가 조여오면 이 또한 족쇄구나 하고 벗어던졌어. 제 스스로에서 오는 세포에서 오는 고통이든 의식에서 오는 고통이든 모든 고통은 나 스스로 찬 족쇄라고 판단되어서 그 족쇄를 벗겨내는데 무단히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족쇄구나. 저것도 족쇄구나. 족쇄 아닌 것이 없구나. 하고 삶 자체가 족쇄로 이 족쇄에서 벗어나는 날이 멸반이구나. 아니 제 수준이 이만큼 수행은 저 역시도
족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열반이다 하는 것인데 이 족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론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이게 이론으로 족쇄를 벗겨낼 수 없는 것이 또한 진리. 또 이런 진리의 세계를 어찌 지식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아르마리를 드러내가지고 자기만 드러내면 괜찮게 훗날 후손들까지도 역사에 오염을 던져놓고 후학들이 그 덕짓 해놓은 그 지식 때문에 진리의 눈을 다 가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불법을 훼손시키는 지식인들이, 이 지식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애먹는 것도 지식인들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가진 자는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남겨놓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식이라는 것에 머릿속에 잔뜩 접어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지식인들이 남겨놓은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진리를 가진 자를 바라봅니다. 잣대로. 그러니까 안 맞지, 당연히. 그러니까 안티가 나올 수밖에. 근데 그 안티도 수준이 좀 있어야 안티가 되는데, 그 수준도 없어. 아주 그냥.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글을 보면 좀 마음이 움츠러졌다, 올라가려 하는데 움츠러지겠지. 그럼 놔버려야 돼.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거 벗어 던지기가, 족쇄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족쇄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이것들이 왜 그런 고통이 오는가 한번 책을 읽어보면서, 경전을 읽어보면서 스스로 그 족쇄를 벗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족쇄를 읽고 난 다음에, 족쇄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관이 딱 지어집니다. 안이, 비, 선, 신, 이. 즉, 우리의 육근이 눈은 색을 만나고, 귀는 소리를 만나고, 코는 냄새를 만나고, 혀는 맛을 만나고, 몸은 접촉을 만나서 정보가 만들어지는구나. 그 정보가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근데 이것을 그 족쇄경에서는 두 마리의 소를 비유를 합니다. 아주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족쇄 아시죠? 이거하고 이렇게 묶어놓는 족쇄. 응? 이렇게 묶어놓는 거. 우리가 양쪽, 내 발목과 상대방 발목하고 묶어놓는 거. 이것을 그 족쇄경에서는 흰 소와 검은 소를 두 마리를 멍에를 같이 지우게 만들어서 같은 멍에 딱 이렇게 매달고, 하나는 흰 소, 하나는 검은 소예요. 근데 이것을 세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흰 소와 검은 소가 같은 멍에를 찾다.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가 고통스럽고, 요놈이 움직이면 요놈도 고통스럽고, 멍에를 같이 찾기 때문에. 흰 소가 움직이면 검은 소도 같이 고통스럽다. 묻습니다. 흰 소가 움직였을 때 검은 소도 고통스러운데, 흰 소 때문이냐, 아니냐. 검은 소가 움직였을 때 흰 소도 고통스럽다. 그러면 검은 소 때문이냐,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판단이 어때요? 이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게로
이렇게 딱 묶여졌다. 흰소가 이렇게 움직이면 검은 소는 같이 따라서 고통스럽지. 그러면 이 검은 소는 너 가만히 있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할 거란 말이에요. 또한 검은 소가 이렇게 움직이면 흰 소가 야 움직이지 마.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서전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흰 소를 눈으로 보고 검은 소를 색으로 보는 거야. 흰 소를 코로 보고 검은 소를 냄새를 풍기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 냄새 때문이냐 코 때문이냐 하고 묻는 거란 말이지. 그 족쇄지는 그렇게 그걸 꼭 공만 보지 말고 넓게 이렇게 사석에서 보면 아 육권을 설명했구나. 육권이 육진을 만나가지고 육식을 만들었구나. 그 멍에를 족쇄로 본 거죠. 이제. 멍에를 두 마리 멍에를 이렇게 세워놓은 요거를 족쇄로 본 거예요. 그럼 족쇄 때문에 족쇄만 벗기면 두 마리는 고통에서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족쇄를 세워놓으니까 이 족쇄를 벗겨 생각을 하지 않고 얘가 움직이니까 야 너 움직이지 마. 내가 고통스러워. 너 움직이지 마. 내가 고통스러워. 이 두 마리의 소는 하나는 육권이고 즉 아니비서신이고 하나는 육질인 거야. 대상이란 말이야. 냄새가 하나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색이 될 수도 있고 맛이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잖아. 요거는 귀고 요거는 소리고. 귀가 소리를 듣고 멍이를 움직였다. 이해가요? 귀가 소리를 듣고 귀라는 소가 소리라는 소를 듣고 멍이를 움직였더니 그 책임을 묻는 거야. 소리 너 때문에 그래. 아니 귀 너 때문에 그래. 그거 능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다 그거. 그러니까 고통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 그 족쇄에 있다. 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족쇄한테 있다. 귀가 소리를 들으면 족쇄가 움직인다. 그럼 귀가 소리를 들어도 족쇄가 안 움직이면 어찌 돼? 귀라는 소가 소리라는 소리를 듣고 족쇄가 움직이면 안 하면 둘 다 고통은 없는 거잖아. 하여 그 멍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야. 거기에 끌려만 가지 않으면, 그 족쇄에 끌려만 가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야. 그 끌려가지 않는 게 바로 수행이야. 눈으로 보더라도, 이 대상을 보더라도, 안에서 고통스러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족쇄를 차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그 족쇄에서 벗어나려고 수행을 하는데, 내가 깨달은 이 수행법을 초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 이거는 알아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수행은 절대 알아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걸 쳐다봐도 전혀 족쇄가 움직이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쪽 소가 움직여도, 흰 소가 움직여도, 이 멍에가 움직이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버리면 돼요. 소리를 듣고, 이게 멍에가 움직이면 고통스럽잖아, 둘 다. 소도, 이것도 고통스럽고, 이 소도 고통스럽고.
근데 움직이지 않는 훈련을 시켜서 소리를 지르든 뭐 모습을 춤을 추든 욕을 하든 뭔가만 움직이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아. 그걸 인간의 몸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보면 상대가 아무리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욕을 해도 자신의 의식이 움직이지 않으면 돼. 자신의 의식은 바로 멍해져, 이거. 족쇄, 소 양쪽 목이 차고 있는 멍해란 말이야. 상대가 나를 보고 눈을 흘기든 욕질을 하든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가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내 의식이 움직이지 않고 나의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바로 족쇄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론은 지금 나예요. 이론은 여러분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론 다 알아들었었지? 알아들어서 뭐라냔 말이야. 알아들 저 나가서 알아듣고 나가는데 저 길목에 나갔더니 누가 붙들어가지고 요거 한 번에 딱 들어봐라. 요 말 듣고 저 사람은 나가서 지나갔는데 지나간 사람이 당신이 어디 갔다 나오는 거야? 과학농장센터 갔다 나오는데 지나갔던 소리 듣고 앉았구나. 그거 들을 게 어디 있더라? 하고 욕 몇 마디만 해버리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일어날걸? 그게 인간이야. 그게 오늘날 우리 60억, 80억 인구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런 틈바구니 속에 내가 이 법을 남겨놓은들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잣대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진리를 내품는데도 내 법문을 듣고 저렇게 안티를 하면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노? 사실은 공이 된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죠. 좋은 가거든 나쁜 가거든 전혀 해당이 없는 거죠. 공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좋은 가거가 어디 있고 나쁜 가거가 어디 있습니까? 공이면 공인 거지. 이 허공이 좋은 가거만 품고 나쁜 가거는 나쁜 가거에 대해서는 막 드러내가지고 온 세상을 알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있고 나쁜 거는 버리고 이럽니까? 이 허공이? 허공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 되려면 되기 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낼 만한 건더기가 있는 거는 모두 다 여러분 스스로 그걸 드러내세요. 나쁜 성품 가진 거 있으면, 나쁜 습관 이런 거 있으면 스스로 다 소멸 시키세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불교 용어로? 업소멸이에요. 자신한테서 나쁜 기억들을 버릇들 다 들춰내세요. 나한테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하고 들춰내세요. 그게 진참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같은 일에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수행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업을 소멸시키고 그런 의식으로 잘못된 섭을 바꿔갔을 때 서서히 구조가 바뀌고 세포가 바뀌어가고 의식이 바뀌어가고 결국 그것이 오래오래 섭을 수행을 하면 평화의 길로 번뇌를 소멸하는 열반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수행자가 가야 될 삶입니다. 법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